본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2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틀어줬더니 유튜브에서 이게 저작권에 위반되는 줄 알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영화고, 그러면 이제 그 저작권도 다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고 이제 여러 장면을 보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홍해를 갈라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갔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 죽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남 얘기로 보는 거예요. 남 얘기로 보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전부 딴 사람 얘기로 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 범위를 좁히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남 얘기하듯이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발짝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해줬는데도 두려워서 못 가, 그럴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역시 그 홍해로 들어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홍해를 건넜고,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해를 갈랐다 믿지도 않았고, 저 갈라진 홍해가 자기들이 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거라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자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돈 문제든 뭐 모든 직장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홍해 바다를 사람의 힘으로 그걸 갈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 10가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올 때 많은 금과 은과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막 새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건너오다가 다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을.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만세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만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상상이나 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뭐 기도할 게 없어, 간절히 구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요즘도 하나님을 심심치 않게 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뭐 죽을 병 걸렸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살아왔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망해버렸어, 내가 실패해버렸어.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그때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기도를 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기도를 해야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날씨도 더워졌고 또 어떻습니까? 날도 길어졌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자꾸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에 복이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삶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죽어야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 만나서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정말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 그렇게 만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여러분 어렸을 때 깨달으셨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볼 때마다 심부름 시키고 맨날 때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우리는 그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잘 돼야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많아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상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소망했었고 많은 사람들 원했던 그게 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때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내 모든 삶이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15장은 모세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읽지 않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어. 모세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상하는 할 일입니까? 지팡이를 바다에 내렸더니 바다가 갈라져. 아마 이 모세가 흥분돼가지고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막 온몸에서 막 엔돌핀이 막 아주 최대치로 올라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이 모세의 찬양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말을 다 바다에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장을 시적으로 막 표현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그냥 어떤 이야기식도 아니고 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최고 지휘관들,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선진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군대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병을 건드렸는데, 근데 그 최고 사령관, 지휘관, 감히 노예 시절 때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돌처럼 가라앉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강에 던져보셨습니까? 돌을 바다에 던져보셨습니까? 돌은 아무리 작아도 던지면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크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무섭고 그 강력하고 그 대단해 보였던 그 애굽의 총사령관, 그 밑에 많은 그 병사들이 다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애굽보다도 크시고 애굽보다도 높으시고 애굽보다도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가론 유다도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게 됐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를 팔 생각 누가 줬겠습니까? 마귀가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귀도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가지고 10번의 재앙을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해에서 이렇게 모든 군사를 전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믿는 자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저 천국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한성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홍해 도화 사건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정말 그렇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일성도 막 자기들 그 인민들에 의해서 막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 팁을 막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는 걸 좋아하시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찬양이 막 계속 나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막 찾아가지고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을 때, 무슨 일 할 때 계속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뭡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차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도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찬양이 곧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 앞에 강대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 정말 구름처럼 임하더라. 뭐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아십니까? 그때 병든 자가 있었으면 그 병 다 고칩니다. 뭐 암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은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를 막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왜 금산에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이게 너무 힘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군사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짧은 영상 하나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후회되는 게 뭐냐고. 후회되는 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동안 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 후회되는 게 뭐야? 했더니 저는요 오늘 놀이터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놀이터에서 더 놀아야 되는데요, 더 놀지 못해서 그게 후회돼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게 후회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다 이거예요. 5살은 그거가 아주 인생에서 큰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큽니다. 청소년 길로 넘어옵니다. 청년은 넘어옵니다. 이 청년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어찌하든지 막 이뤄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자꾸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했다는 거. 뭐 그걸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맛을 보는 거 20대가 되면. 그렇게 이제 40대, 50대가 됩니다. 근데 50대를 전후해서 확 바뀌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던, 뭐 성공했던 그 모든 사람들 50대가 넘으면 다 말하는 게,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의사 되라고 해서 그 가수의 꿈을 버리고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됐는데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뭘 후회하나 이렇게 봤더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목사를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목사를 하고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 다 후회가 돼.
목사가 돼서도 후회를 하고 목사를 안 해서도 후회를 되고, 그럼 어떤 후회가 더 클까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근데 목사를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목사를 안 해서 후회할 게 훨씬 더 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게 큰 문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제 인생 그때 마지막 기회였거든.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생각 자체도 안 할 거니까 이제 또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면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면 지금 여기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후회를 더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 이제 완전히 말도 못하고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숨만 남았어. 그 의식도 조금 더 남았어. 그래서 이제 영안이 열려버렸어.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최악의 후회를 합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그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보죠. 내 영혼이 내 육신 밖으로 나왔어.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나를 누가 데려갑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 야, 내가 드디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구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시커먼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내 영혼을 끌고 갑니다. 막 끌려가는 거야.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게 인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후회해야 될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를 하고 내가 그때 누가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이렇게 전도했을 때 예수 믿자고 할 때 내가 그때 믿을 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우리 인생에서 후회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그런 거 후회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많이 여행 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 후회 안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 앞에서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순간에서는 가장 큰 것이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이웃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렇게 죽어버리면 여러분은 후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좀 전도할 걸, 내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나오게 할 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후회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후회할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3절과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아주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뭐 합니까? 여호수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에 맞게, 아이성은 아이성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작전을 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사와 지략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작전을 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절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순종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고생대로 하고 광야 40년은 뺑뺑이 계속 평생을 광야 생활하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아집도 내 경험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기도도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사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다 버리시고 기쁨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이 오른손의 권능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내 생명의 능력인데 뭐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귀신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정말 무서워할 분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죽이겠습니까? 다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지옥에 보낸다고. 아니, 마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귀신에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불신자도 불순종한 자도 귀신도 마귀도 적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하나님이다. 정말 내가 그분 앞에서 죄짓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한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면 흰 수염이 길게 나갔고 흰 옷을 입고 그냥 아주 착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뭐 이런 인상으로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습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작전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도 그랬다고 해서 저한테 시험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 지금 이렇게 단식해서 물도 못 먹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 그 물 한 모금 먹었다고 하나님 너 벌 주시겠냐? 아니,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 그 금식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 37일째부터 아주 극한, 정말 이제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제정신도 없습니다. 온몸에 막 굳는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이 죽으려고 하냐고 뭐 먹으라고 막 합니다. 막 정말 숨도만 멎는 것 같아. 안 먹었으니까 심장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막 멎으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총 공격을 합니다. 총 공격. 37일 금식했는데 더 못 참고 3일을 남기고 실패했다.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더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 금식하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겠지, 지옥 보내주겠냐? 딱 오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오기가 좀 부족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겁이 많고 뭐 이렇게 두렵고 뭐 이렇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진짜 지옥 가보죠. 진짜 지옥. 진짜 지옥 가면은요, 여기는 개똥밭에 굴러도 천국입니다. 진짜 지옥 가면 그 사람들이 속는 거 자꾸 마귀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싹 감춰버립니다. 늘 좋은 하나님만 생각해. 아이고 내가 죄를 져도 뭐, 아이 하나님이 뭐 다 사랑이 많으시네 용서해 주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벌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서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만나 먹여가면서 그것도 여리고 무너뜨려 가면서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전쟁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 왜 망합니까?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50년 다녔는데,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그냥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죄를 저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가 나중에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을 항상 우리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벌하실 때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관없어요. 왜? 회개할 기회도 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좋은 하나님만 만났어. 그러면 죽어서 진짜 무서운 하나님 만납니다. 그나마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이 하나님의 양면성,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항상 벌하시는 분,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에 대해서 10번을 참아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의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그 군대까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또 우주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역사도 하나님 다 주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막 큰 오케스트라 막 100명도 넘습니다. 각종 악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누구 손만 바라봅니까? 지휘자의 손만 바라봅니다. 지휘자의 손을 바라봐야 박자를 맞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그만둘지 그 지휘자의 손에 다 모든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뭐 이 러시아워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습니다. 막 그냥 신호마다 다 막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꺼버리고 교통경찰이 수신호합니다. 빨리빨리 빼줘야 되니까. 그 많은 차들이 뭐 큰 트럭이고 버스 갈 거 없이 다 누구의 손만 바라봅니까? 교통 순경에 이 손만 바라보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가 손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 손에, 하나님 손에 권세가 없겠습니까? 모세와 바로를 둘만 놓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면 이제 모세와 바울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바로보다도 더 큰 그런 악한 세력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막 부흥을 선포하고 우리가 부흥하자 그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짰더니 뭐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오늘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 누가 밥을 먹지 않아.
밥을 먹자더니 뭐 하여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늘송교 목사라 가니까 자기가 군 위원 그 의장할 때 우리 교회 이거 다 깔아줬다는 거예요. 김 무슨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하고도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뵙는데. 근데 어떻게 누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서 갔더니 참 신기하죠. 자꾸 이런 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지금은 이제 의회 뭐 의장도 아니고 하시지만은 자기 후배들 다 있다는 거 지금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금산의 청소년들 위해서 지하에다가 걔들 와서 놀 수 있게끔 뭐 좀 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군에서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좀 어떻게 좀 하시던지 좀. 아니 뭐 우리 그 아스팔트도 깔아줬다면서 좀 힘 좀 써달라고.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산 준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아주 진짜 막 아주 그냥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까지 싹 이제 아주 잘된 사진을 딱 갖고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온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딱 순종하고 나서니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금산의 청소년들 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은 노래방 가고 그 게임방 가고 아니면 저 원불교 가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놀 거면 교회에서 노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분 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막 열심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로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제가 밥을 산 것도 아니에요.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커피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얘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도, 더 많은 어떤 힘을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뭐 믿음이 딴 겁니까? 그냥 다 기도만 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그냥 생각지도 않은데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애국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건불처럼 사르십니다. 우리가 막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다 탈곡을 해가지고 하면 그 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 다 태워버리면 건불처럼 막 불사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바람을 일으켜갖고 다 물에 잠기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할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 우주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만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세 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했으니까 하나님 만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 뭐 무슨 큰일 벌어집니까? 하나님 만세, 만만세입니다. 좀 하나님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됐다고 그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 만세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애들을 그런 애들한테 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모세는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 인자하심 뭔지 아십니까? 약속에 기초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아브라함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보다도 저 바다의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넌 나의 백성이 되자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라는 게 전부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계약, 언약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시건치 않습니다. 헛소리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약속을 지킵니다. 예수님 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보내준다고 했죠. 메시아를 보내준다.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고 죽여서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다 구원해주겠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뭘 소망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여러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다른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이고 전쟁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전쟁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전투 체세를 갖추고 있어. 오늘은 좀 좋은 날이라서 제가 오늘 기도했거든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근데 또 어떤 날에는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광야 생활이 힘든 거고 어차피 전투는 힘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재밌고 편한 전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총에 맞아 죽든지 지뢰밟아 죽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장을 떠다니면서 나를 따르라고 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여러분들. 아니 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20년 후는 그냥 반쪽이 된다고. 다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요, 그냥 그 반쪽 되면. 제가 오늘 밴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CBS에서 인터뷰한 거 올리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계속 이 농촌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훨씬 더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없고 어린 세대도 없습니다. 지금 교인이라고 잡혀있는 몇 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교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인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라지고 고사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부흥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그 사람들 전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입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전쟁은 아니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내려주겠습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 새끼입니다. 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아비는 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 자식을 뺏길 것 같습니까?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도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맷집이 생겨야 돼. 자꾸 싸우다 보면은 싸움의 기술이 늘어납니다. 맷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 아니 꼰조 선수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거 봤습니까? 타이슨도 몇 대 맞고 그리고 KO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하다 보면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목숨은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린치를 당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전도가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근데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냐고 막 승질 부리면은 한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라고 무슨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투 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에돔 사람도 어떻게? 에돔 사람들은 두령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모압의 영웅들은 뭐라고 합니까? 떨림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 낙담했다고 합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 애국에서 건져줬다고 하더라. 근데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더라. 세상에 바다를 갈랐다고 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들은 바다를 건너가 다 몰살됐다고 하더라. 이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서 뭐라고 났습니까? 마음이 다 녹았다고,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하나님 두려워서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궁토록 다스릴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가면은요, 그 성전 앞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지 않습니까? 뭐라고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어디로? 아니,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어디로 오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무덤을 다 거기다 만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올 때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은 여자라서 이 모세보다 하나 더 악기를 사용했어. 소고를 사용했다는, 이 소고가 뭐냐면 오늘날 탬버린 같은 겁니다. 그 탬버린을 가지고 여자들 다 나오라 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자기들 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 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부활시키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형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의 모형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어. 세상에,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왔구나.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저 천국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